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낳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주의 만찬이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요즘 보면 모델하우스라는 것을 이렇게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내 집을 지으는데 어떻게 지을 것인가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모델하우스예요. 그래서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은 어떻게 짓고 또 거실은 어떻게 짓고 또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 집이 이렇게 지어질 것인지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은 나중에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완성되면 그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새 집이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을 맞아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심으로써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그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먹으시면서 그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또한 이 새로운 그러한 만찬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주님의 만찬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피를 뿌리며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역사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계속해서 구약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3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네. 주님은 주님의 새 만찬은 새 언약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매우 낯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구약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또 한 가지 유월절을 지키면서 새로운 구원자를 이렇게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이 내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처럼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또한 어떻게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마치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새로운 나의 집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처럼 유월절을 행하면서 새로운 메시아를 이렇게 기대하는 그러한 날이 유월절인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성하시고 또한 새로운 새 언약을 이렇게 완성하십니다. 출애굽께서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 지금 이 자리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언약은 인간의 어떠한 순종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먹을 때에 떡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떼어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떡은 이렇게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크게 이렇게 만들어요. 거기에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아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무교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교봉을 먹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큰 빵을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돌립니다.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먹을 만큼 이렇게 또 띄고 또 옆으로 나누어져요. 우리가 유월절 그 무교병을 자기 식구에 맞게, 자기 식구 수에 맞게 이 유월절 빵을 만들어요. 크기를. 이 어린 양을 잡아도 자기 식구에 맞게 그것을 이렇게 잡아요. 그게 혹시 남으면 이 나그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같이 초청해서 그것을 다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돼요.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딱 맞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식구에 맞게. 자기 식구에 남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웃을, 가난한 사람이나 이게 순례자나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렇게 참여할 때는 자기 식구에 맞게,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들이 어린 양 1년 된 그 양을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12제자와, 물론 12제자 더 될 수도 있어요. 큰 방에 이렇게 준비해서 그곳에서 지금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찬을 주의 마지막 만찬이다,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이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지금 빵을 나누어서 이렇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 빵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그것을 다 이렇게 나누어 먹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이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포도주를 이렇게 돌리시면서, 이 포도주는 어떻게 돌리냐면 이렇게 큰 잔에 하나에다가 다 이렇게 따라요. 그래서 그것을 마시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어떻게 해? 또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마시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마시고, 이것을 다 마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잔에 든 그 포도주, 그 다 마신 그것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뭘 상징하느냐? 그것은 언약의 피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수양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던 그 피,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24장 8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려요. 그걸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모세 율법을 다 낭독해요. 율법을 낭독하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곧 언약이 어떻게 돼요? 다시 체결되는 것이에요.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그것을 파괴했어요. 그런데 다시 언약을 이렇게 체결함으로써 다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계속 반복됐어요. 매 6월절마다 반복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이렇게 빵을 나누고 이게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이 구약의 모든 언약, 그것을 어떻게 다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거 언약 백성인 것을 그리고 표시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뭘 해요? 할례를 행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서 뭘 했어요?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모여서, 온 백성이 모여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몸에다 할례를 행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파괴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너희 마음에 새긴다, 그렇게 말. 전에는 몸에 새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빵과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뭘 구약에서 계속 가르치려고 했느냐 하면은 그것은 곧 내 몸과 내 피. 다시 말해서 8장, 9장, 10장에서 말씀했었던 예수님의 고난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몸을 가지고 하실 것인데 그걸 미리서 보여주고 이것을 이제 대대 지키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이 초대교회 가장 먼저 기록된 그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 전서. 거기에 바울이 보면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하여 지키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성찬식을 매달 첫 주에 이렇게 행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어요. 기념하여 지키라고 해서 모일 때마다. 그런데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할 수 없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 주에 이렇게 성찬식을 행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기억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고난과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신 누구? 예수님. 이건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메시아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끊친다고 말해요. 다시 안에서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끊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은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지켰는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잘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그릇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죽어 끝난다면 다시 마실 수 없지요. 그렇죠? 근데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완성하셨고, 이제 주의 만찬을 하심으로써 새 언약을 이렇게 또한 이제 완성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제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들이 참배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들이 참배하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그들이 지키고 나서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찬양, 시편 115편에서 18편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요.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스가랴서 13장 17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는 것이야.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야. 우리가 지난주에 너희가 나를 팔리라.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요. 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강하게 이렇게 말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30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14장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해요.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또 개입종이 말하니까 또 부인해. 그리고 불을 쬐던 사람이 또 말하니까 또 부인해.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한 번 닭이 울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는데 3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해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주의 백성이 다 그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아이고 정말 답답한 친구들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제자가 부인했다는 것은 우리도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념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식사가 끝나고 참배한 후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는 절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직후에도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결심은 강하지만 실제 삶은 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결단합니다. 예배드릴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다짐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냐? 아니면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사람이냐? 그런데 베드로가 놓친 게 있습니다. 27절을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내가 살아난다. 그렇게 말해요. 살아난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의 만찬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패를 미리 아시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복의 자리로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이 만찬을 설명하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현재적으로 붙드는 사건입니다. 혹시 지금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회복을